지난주에 저희 청년과 청소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는 원래 이름이 복청이었는데 이름을 복청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고요. 청소년부의 이름은 GGRG인데 여러분 GGRG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GGRG, RG. GG는 Grow in the Grace입니다. Grow in the Grace and Grace입니다. 가스펠이에요? 그레인드 가스펠입니까? 그로인더 그레이스인지 알고 있는데 가스펠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스인데 가스펠인지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로인더 왜냐하면 본문에 지금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grow in the grace 있고 and relationship이 R입니다. 그래서 with God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GGRG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스인지 가스펠인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GRG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복청이죠. 복음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 여름 템파 새로운 교회에서 가졌던 여름 캠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는 2017년에 저희 가정이 함께 개척하고 1년이 되었을 때 당시 이 수련회를 끝으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템파 지역에 있는 한인마트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전도도 하고 설교한 거를 CD로 구워가지고 계속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교회를 오겠다는 분들이 제법 있었지만 정작 교회를 오신 분들은 저랑 개척할 때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 외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꼭 주일날 올 때쯤 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 앞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교회 못 오고 가시는 분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한번 열어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지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캠프를 열었는데 3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불렀었는데 했던 율동이 뭐냐면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입니다.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yeah.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the Lord, Savior Jesus Christ 이런 노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배웠던 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서 본문을 좀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인원도 작았지만 그리고 상황도 힘들었지만 가끔 이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그걸 사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때 주신 이 수련회에 주신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에 비눗방울 보시면 알죠. 비눗방울 풍선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드라마도 만들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가고 싶어하는 클리어 워터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수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이렇게 머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좀 시험 문제도 내잖아요. 가끔 연말에 되면 문제가 나오는데 표어 작년의 표현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였습니다. 올해는 오직 앞에 있는데 오직 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나오는 이 본문의 구절을 따라서 정한 거예요.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니까 누가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지막 자기가 썼던 전서와 후서를 다 망라하면서 마지막에 전체를 요약하면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좀 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글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성만찬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네,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을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로 안다 그랬죠. 관계로.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알지만 하나님 그분만은 혼자 계신 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계신 그분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같이 관계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아는 것은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근본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나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기꺼이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믿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울 게 없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이 말했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이 기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 보이는 특징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사소통을 경험합니다. 이 의사소통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점점 깨닫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분별케 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면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걸 따라서 함께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는 가벼운 짐과 쉬운 멍에의 실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을 저희가 나누면서 멍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의 멍에라 그랬습니다. 관계의 멍에.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혼자 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짓눌리지 않고 자기의 노력한 결과가 인간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특정한 상황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의 삶 안에 있는 실제인 것을 그가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복을 믿고 주님과 관계하면서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안정감을 갖고 또 주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잘 분별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늘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난 안다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가족들이나 그죠?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뭐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요, 잘하는 것도 변하고 하고 싶은 것도 변하고 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주님을 내가 다 안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고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진 사랑과 그분이 아는 것에서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변하는 내가 그분의 그 부유하심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변화는 그 자리마다 그분이 어떤 부유함으로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점점점 되어지고 계속해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성장이,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만큼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나를 채우고 다시 또 성장했으면 거기 계신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18절의 원문인 자라가라라는 아옥사네테는 명령형으로 맨 앞에 18절은 아옥사네테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와 지식에서 카리스와 그노스테 이렇게 해서 은혜와 지식에서라는 표현을 쓸 때 앞에 전치사 뭘 쓰겠습니까? 중요한 전치사 복음이 중요한 전치사 뭡니까? in을 쓰고 있습니다. 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in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grace, in the knowledge.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가는 통로가 뭐예요? 은혜 안에 머물 때, 그리고 지식 안에 거할 때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은 같은 의미와 같은 개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바요라 시몬아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엄청 칭찬받았어요. 엄청 칭찬받았습니다. 무리를 예수님이 걷고 있는 거 보면 다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리를 걷는 저 한가운데서 누가 오는데 폭풍 중에 무리를 걷는 분이 주님이신 걸 아는 순간 베드로가 뭐합니까?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주님이 걷고 있다면 나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병사들에게 잡힐 거라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아, 주님, 저는 감옥에도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장담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하셨습니다.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 했는데 베드로의 그 호기 좋은 말이 금세 지키지 못할 말이 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말씀. 누가복음 2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상황을 아시고 보셨고 그리고 뭐예요?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기도하신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말하지만 너는 네 마음먹은 것처럼 네 생각처럼 안 될 거야. 넌 너무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고 너는 그 맹세를 쉽게 저버리게 될 거다. 너는 네가 생각한 만큼 강하거나 굳세지 않단다. 사단은 네 혼자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너의 부패한 마음이 너를 속일 것이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너의 그 마음이 너 자신을 속이며 너의 장담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 기도했다. 네가 넘어진 후에 넘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그 형제들을 네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넘어졌는데 뭐죠? 돌이켜서 세워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십자가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주님 부인할 3번이나 부인한다고 저주하면서 떠나갔을 때 눈이 마주친 순간에 그가 통곡했습니다. 통곡했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 가서 만나자 했을 때 갈릴리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업으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뭐 합니까?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뭐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제를 굳세게 하는 것으로 돌이켜서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줬으니 너는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이 주님이 전한 이것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쓰며 일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돌이켜 강해지고 굳세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주님을 알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먹어야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를 적으면서 베드로가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이것들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강해질 수 있는 방식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야 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적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분 아는 지식에서 너희는 가스질 수 있다고. 여기 17절에 말하는 굳센데서라는 헬라어가 스테리손인데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말하는데 형제를 굳게 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 뭐예요? 굳게 하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해라, 굳게 해라. 뭘로?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 굳세어진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한 말씀이 뭔지를 인식했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라는 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돌이켜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나는 넘어지는 자였어. 나는 계속 넘어졌지. 나는 넘어지는데 뭐야? 전문가야. 나는 전문가야. 늘 자신감 있게 무리길을 걷겠다고 하고도 그래서 주님이 누군지 고백도 했지만 얼마나 쉽게 내가 넘어졌느냐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기도에 의지할 때 나는 다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나는 돌이키는 것에 전문가야. 나는 돌이키는 것에 전문가야.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발을 들어놓는 것에 전문가지. 혼자 넘어지고 깨져도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야.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나는 이 전문성을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고 그걸로 형제들을 굳게 할 거야. 거기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은혜 안에 돌이키면서 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잡고 선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유하자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몇 가지 단계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으면서 발을 가도록 발을 구릅니다. 계속 이렇게 구르기 시작하는 넘어지려 하면 핸들을 이리저리 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르면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보십시오. 바로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론을 배웠는데 실제로 탈 수가 없습니까?
처음부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삶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을 가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 참 생명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잘한다는 것의 의미의 전체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우리를 잘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돌무더기가 어떻게 자랍니까? 돌무더기를 쌓을 수는 있죠. 하나씩 놔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돌무더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생명이 없잖아요. 잘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것은 작지만 조금씩 성장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잘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가꾸라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면서 1장에 복음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자라가라, 성장해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자라가라. 저 본당에 보시면 저기 화초들이 자라잖아요. 저기 설립 예배 드릴 때 선물로 가져온 건데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제하는 저희 식당에 가도 호야가 자라고 있습니다. 호야 잎이 이따만하게 자랐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저 햇빛이 너무 좋은가 봐요. 막 이파리가, 저도 저런 호야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큰 호야는 처음 봤습니다. 그 저거 그냥 있는 거 무심결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기적으로 물은 줘야 됩니다. 저는 물만 자꾸 주는데 사실 주님이 너무 잘 햇볕과 이 상황들 너무 잘 하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속에 기쁨이 사랑이 흘러가면 걔네도 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그분이 주시는 이 삶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심결에 당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돌봐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하시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시는데, 이것들이 그런 성품을 언제 내가 공급하고 언제 그걸 다 배우고 막 엄청 목록이 많잖아요. 이거를 의무감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다? 이게 우리의 노력과 의무로 우리가 행할 어떤 것으로 지워진 게 아니라 네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 안에 네가 머물고 있으면 이 신의 성품이 생명으로 점점 자라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려고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발화하고 자라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머물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자라가게 하신 겁니다. 생명의 자람은 단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어린아이는 갑자기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많이 그러잖아요. 어른 되고 싶다. 바로 어른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자라가야 됩니다. 한 번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양분을 먹고 자라는 일은 조금씩 되어지죠. 근데 생명의 자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 말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일을 누가 한다? 네,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알 수 없게 하신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부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다? 거듭낸 사람은 거듭난 표가 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렇지만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들었다면, 주님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저도 이 거듭남의 은혜를 확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까지 이것을 제 마음에 품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걸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성품의 생명의 변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삶에 맺히게 할 그 삶의 열매와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고, 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걸 잊어버린다.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나한테 그 정도밖에, 그 은혜가 그 정도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알 때까지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이 생명의 발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인식되기까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집중하고 여기에 마음 쓰고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거룩함과 전능한 능력이 우리가 직면할 수 없고 늘 넘어진 것에서 놓여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딛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자란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나의 약하고 악하고 추하고 깨어진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마음이 냉랭해, 사랑이라는 게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알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뭐니까 화내는 사람들, 한번 성질을 부리면 불같이 소리 지르는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나중에 별명이 뭘로 바뀝니까? 사랑하는 사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계속 사랑 이야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바꾼 거예요? 은혜가 바꾼 겁니다. 그 안에 이 불같은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돼서 뭐가 바뀝니까? 성품이 바뀐 겁니다. 한 번에 됐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에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면 조금씩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 아까 말했던 은혜 전문가가 되면, 또 떨어졌네, 또 불같이 일어났네. 근데 난 주님께 가야지, 은혜 안에 있어야지. 그게 뭡니까?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겠어. 이건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돌무더기 쌓아놓는 거라고. 여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은혜 안에 오면 생명이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면 어느 순간에 불같은 그 마음의 화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다. 은혜 안에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어. 아까 예수님 아는 사람의 그 모습처럼, 은혜 안에 있지, 맞아. 이거 조금 안 해도 돼. 맞아, 화 안 내도 돼. 이쪽으로 난 은혜 안에 있을 거야. 조금 더 지나면 여기서 또 화가, 아니야, 난 은혜 안에 있을 거야. 이걸 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꾸신다고. 근데 주님 주신 이 성품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데, 내가 아직 그거 모른다고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믿고 누린다 하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 여기까지인가 봐. 은혜의 왕노를, 그래, 은혜의 왕노를 해서 내가 구원 받았지. 근데 이 정도까지면 됐지, 뭐가 더 있겠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제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 나와 연합하신 그분을 죄송한 말이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모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일인데, 나를 새롭게 하실 일인데 내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까? 은혜가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리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면이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면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인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순간 법적으로 의인이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주관적인 측면인데, 그것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깨어진 자리를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로 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교리적으로 주어진 선언으로 주신 은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가서 누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며 우리는 은혜의 역동성을 따라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뭐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를 은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양육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젖먹이고 돌보고 키운다. 은혜가 우리를 돌보고 키운다고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양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으며 성장합니다. 계속 은혜를 맛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를 계속 구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람과 상황을 대하게 되고, 우리 안에 복음의 모드를 켤 때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말하는 은혜의 이택이 될 때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롭게 되고 너그러워져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탄절 이브 때 파이가 아니고 스낵을 샀어요. 성탄절 이브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먹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31일 날 저희가 모였을 때, 아니요, 지난 주일 날이군요. 죄송합니다. 주일 날 제가 식사 끝나고 이렇게 한 통이 남아가지고 세 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 이게 한 번은 안 먹을 수 있지만 한 번 먹고는 하나는 못 먹고 계속 먹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아예 공정을 했습니다. 이거 세 보니까 2개씩은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 2개만 먹고 혹시 더 먹고 싶으면 하나 좀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보니까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먹었는데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볼 수는 있지만 먹으면 2번 이상으로 먹게 된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맛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직 은혜가 뭔지, 은혜의 맛이 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알고 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새로운지, 얼마나 나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는지, 기쁨을 주는지, 또 나에게 안정감과 충만함을 주는지를 알고 나면 그게 도대체 뭔지를 더 알고 싶어집니다. 야, 이게 그런 거네 진짜? 정말이네?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세상에 있나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정말 좋은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설명하지? 막 이런 식의, 그거 알고 싶으면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또 알고 싶고, 더 맛보고 싶고, 맛보아도 더 맛보고 싶은 그 은혜의 맛을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초코 크래커처럼 그레이스 크래커가 우리 영혼을 전율케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때 저는 생산 관리를 했는데 핸드폰 생산 계획을 짜면서 계획을 짜면 회사 전체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부서가 아니라 LG라는 회사 전체에 뿌려지게 되는데 계획을 짜서 보낸 정말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서 말했던 은혜 정말 얼마나 돌이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는군요. 저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군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걸 계속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게 다 고쳐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베드로만큼이나 저도 전문가입니다. 실수하는 전문가. 고치지 않은 게 있어요. 올 교회 달력 2026 교회 달력에 성구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구에 지금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건 복음 작년 거고 안 바꿨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도 안 바꿨네 지금. 저기 맨 뒤에 이렇게 광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광고에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달력에 보면 달력의 주소가 베드로서 1장 18절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낼 때는 분명히 확인을 했고 베드로서 1장 18절로 알고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찾으려고 본문을 찾아 들어갔는데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없는 거예요. 본문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지? 3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틀렸네. 야 달력이 그 앞에 하나 커버만 있는 게 아니라 매달 진짜 매달 베드로서 1장 18절로 찍힐 텐데 이거 계속 볼 텐데 마음이 어려졌습니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이거 또 계속 이걸 다 바꿀 수도 없고 달력 열어갖고 이걸 다 붙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 제가 베드로군요. 제가 전문가군요. 저희 교회는 올해 매달 달력을 찌를 때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보면서 맞아 이게 은혜였지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였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내가 넘어져도 베드로서 1장 18절이어도 뭘로 알아야 됩니까? 3장 18절로 하셔야 됩니다. 3장 18절이다. 이 3장 18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안에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구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대할 게 뭡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이 생명의 역동성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